하나님의 뜻,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격려가 됩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다고 답하실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간절히 원하지만 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막막해하곤 합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간 목회 현장에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곳으로 가야 할까? 저것을 해야 할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두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모든 각도에서 분석하며 장점과 단점을 꼼꼼히 따져봅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완벽한 타이밍을 놓칠까봐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잘못된 직장을 잡고 잘못된 사람과 결혼해서 결국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녁 메뉴 하나 정하는 것도 어려운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중대사는 얼마나 큰 압박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내일의 완벽한 정답을 찾아 헤매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반대로 그분의 선하심은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마치 지도 위에 찍힌 아주 작은 점과 같아서 정확히 맞히지 못하면 모든 것을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상담하시며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자비로운 분이신지를 잊고 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잡하게만 생각했던 그분의 뜻을 조금 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나눌 진리는 과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주로 무엇을 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에는요? 그 후에는요? 끊임없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곳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디에 사는지와 같은 외적인 조건보다 우리가 누구가 되어가고 있는지, 즉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에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보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더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인격을 빚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디에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잠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우리를 당신의 뜻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를 빚으사 당신을 닮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당신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인생의 큰일들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지, 집은 사야 할지 전세로 살아야 할지,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아니면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지, 아이는 언제 몇 명을 낳아야 할지,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할지.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거대한 방향 전환에 대해서는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고민하면서 정작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는 일상의 작은 선택들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에 가야 할지는 밤새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의미 없이 소셜미디어를 보며 낭비했는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를 두고는 하늘의 뜻을 구하면서 바로 지금 내 안마트 계산대에 서 있는 직원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미래에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 어디에 살아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를 콕 집어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직업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이야기보다 오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당신의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오늘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 오늘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은 더욱 분명하게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완벽하게 계획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그분을 찾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분을 섬기고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의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게 되고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사실 때 비로소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오늘 예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하느냐 보다 누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갈수록 그분께서 당신의 내일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더 깊이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그분의 도덕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거나 유튜버가 되거나 전업주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헬라어로 하기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구별되다, 다르다, 신성하다, 하나님께 바쳐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도덕적 뜻은 죄 많고 이기적인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미디어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들처럼 허무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들처럼 돈을 사용하고 자녀를 키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가치를 따르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즉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시험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그분의 뜻을 걱정하기 전에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분의 도덕적 뜻을 먼저 따르십시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의 선교사나 목회자나 혹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라는 특별한 소명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그분의 부르심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던져야 할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대신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의 변화는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이 누구가 되는지를 바꾸고 이는 자연스럽게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설교는 저의 소명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두 번째 소명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첫 번째 소명은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누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제가 훌륭한 설교자이지만 제 가정을 소홀히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불친절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진실성 없는 목사가 되느니 차라리 진실성을 가지고
다른 어떤 일을 하기를 더 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첫 번째 뜻은 제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위한 완벽한 직업, 완벽한 거주지, 그리고 완벽한 결혼 상대가 단 하나 정해져 있을까요? 낭만적인 기대를 깨뜨려 죄송하지만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완벽한 한 사람을 점지해 두시는 것보다 당신이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어 당신이 결혼할 그 사람을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대하기를 훨씬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어디에 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누구와 교제하든지 진실하고 순결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제하십시오. 결혼을 했든 독신이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은행 창구에서 일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시오. 주말에 잔디를 깎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가장 반듯한 잔디 라인을 만드십시오.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더하며 관대하게 대하십시오. 기저귀를 갈고 있다면 그 아기의 엉덩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깨끗하게 닦아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만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만약 당신이 미래에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어떤 존경받는 목사님과 그 사모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모님은 6자녀를 모두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키워냈고 성경 공부 교재를 집필하며 수많은 여성들을 멘토링하고 어려운 환경의 여성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큰 일들은 수많은 작은 일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려진 수많은 작은 헌신이 오늘날 모두가 우러러보는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이른 새벽, 엎드려 성경을 펴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모습, 수십 년간 이름도 없이 작은 여성 모임을 이끌었던 모습, 그 작은 신실함이 쌓여 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작은 일들이 바로 큰 일입니다. 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것, 작은 소그룹의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 때로는 힘들게 하는 남편을 인내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일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에 박수를 보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할까 이전에 누가 될까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오늘 예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계신 분들께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교회 근처에서 자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이 얼마나 큰 축복을 놓치고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알고 그분을 위해 살며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개인적인 뜻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얼마나 어두운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죄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저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를 채우셔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제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한 모든 분들, 그리고 신실하게 오늘을 살아가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